지난 7번에 걸쳐서 오늘 이제 7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소리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던 내용들인데 이것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쑥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인정하면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쿠르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이 자기의 몸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공부의 내용들입니다. 풍성한 삶, 이제 여러분 7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는 늘 도전을 받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열림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특별히 제가 여기서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그런 내용들은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제일 좋은 것은 지난주 6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땡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온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사실 이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그 가운데도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일 날 굿프라이데이 서비스 있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솔직히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한번 정리하면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제목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갑자기 웬 종말인가?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웬 종말인가? 여러분, 종말하면 지금은 벌써 2019년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위 그 밀레니엄 세계 멸망이 아주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99년의 지구의 종말, 이런 책들이 70년대 80년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살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고민됐던 것이 뭐냐니까 1999년을 딱 계산하니까 그때 제 나이 33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장가는 한번 가고 세상 종말이 오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그런 염려된 겁니다. 그때 만일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내 가족들 어떡하지?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누나가 1999년 지구 대종말과 같은 그러한 책들을 집에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종말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마칠 종자 끝말자 모든
모든 것이 끝마쳐지고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갑자기 풍성한 삶의 마지막 강의를 종말론적 삶이라고 종말론을 강의하려고 할까? 여러분, 종말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 the second coming,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제자 이말림자 재림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이미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1992년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때 이미 이민 사회에도 그 무리들이 들어와 갖고 LA 같은데 뭐 DC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여러분 그때 떨어졌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 모토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따서 다미선교회 그렇게 했고, 그 다미선교회에 관련된 소위 집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학교도 그만, 직장도 그만, 비즈니스도 그만, 재산 정리하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지금도 기억 생각해요. 1992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신학교 기숙사에 TV 생중계된 KBS 생중계를 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예수님 공중재림. 그래서 다미선교회 그 건물 속으로 사람들 전부 다 흰 옷 입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하는데, 우리 주님 오십니다 막 하는데, 막 하다가 딱 12시 1분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진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국교회 종말론 설교, 예수님 재림 설교가 사라진 거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누가 재림 설교합니까? 누가 종말에 대해서 강의합니까? 안 합니다. 또 대부분 요즘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적인 사이비 쪽에 속한 사람들이 강조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 풍삼의 마지막 피날레, 그것도 목사님이 풍삼의 전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하나로 압축해 갖고 요약 정리했는데, 갑자기 왜 종말이냐? 우리를 이상한 대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자,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일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란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텔로스. 이 텔로스란 말은 첫 번째로는 and, 끝이란 말이죠. 문자 그대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텔로스란 헬라어 단어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goal, 목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적과 뜻이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 fulfillment. 완성, 실현되는 것, fulfillment. 자, 그래서 종말이란 이것은 1차적으로는 끝이란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텔로스, 종말이란 말을 끝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이 뭐냐? goal, 목적과 그 목적의 실현과 완성으로서의 fulfillment. 이것이 종말이란 단어가 보여주는 뜻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원체 이 end란 말, 종말이란 말, 끝이란 이 말이 우리한테 이미 딱 고정된 관념이 시간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쓰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시간적으로 미래의 끝, 그리고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종말이란 이 단어를 쓸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을 종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 이 종말이란 것은요, 단순히 끝만이 아닙니다. 끝과 새로운 시작이 같이 들어있는 말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옛 질서의 종식과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사는 삶, 옛 사람의 삶이 끝나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 어느 한 것이 끝나면 다른 한 것이 시작되는 것, 이게 뭡니까? 종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종말하면 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이 끝이란 것은 옛 질서가 끝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뭐냐? 텔로스, 종말이란 뜻이에요.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 이게 뭡니까? 종말이에요. 좋은 예가 commencement란 영어 단어죠. 여러분들 보통 보면 우리는 졸업할 때 영한사전을 통해서 주로 졸업 is graduation, 이렇게 우리는 많이 외웠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는 졸업식장에 딱 가보니까 commenc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gradu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해요. commencement라는 이 단어가 영어 사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끝, 졸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단어죠. 이게 종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종말론적인 삶 이렇게 하면 주로 뭘 많이 인용했느냐?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자가 너무너무 곡식이 풍성하게 추수가 되어갖고 기존에 갖고 있던 창고로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새로운 창고들을 막 지었습니다. 다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허무하게, 이걸 언제 다 쓰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혼아, 오늘 이 밤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불러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죠.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준 마지막 시간,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 다 긴장이 오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똑바로 해야지. 만약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더러운 입술, 더러운 행동 그대로 살다가 주님 그 밤에 부르시면, 전혀 회개하고 준비 없이 주님 앞에 부르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죠. 물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이미 종말이라는 개념을 한쪽만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한 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의로 지배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종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목적이란 뜻, 그리고 그 목적의 실현과 완성, fulfillmen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종말은 옛 사람의 삶,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나의 옛 삶의 종식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뭡니까? 종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끝내야 할 옛삶은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을 우리의 상태, 옛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고할 때 죽음이란 뭔가 할 때 이 성경 원어적으로 죽음이란 단어는 separate, 분리되고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은 뭐냐? 육신적으로는 좀 살아있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separate, divided, cutting, 분리되고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이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 옛 삶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되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의 뜻, 이것을 실현하고 이루는데 자신의 전 삶을 거는 거죠.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은 이후의 새 삶, 바로 구원받기 전 이 삶을 우리가 끝내야 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앉히고 내가 왕노릇 주인노릇 내 뜻대로, 내 행복대로 내 뜻을 실현하고 이루기 위한 삶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존재 목적,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하게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서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부름받으면 내 모습이 어떨까 싶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도 귀한 종말론적 삶이지만,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삶이란 것은 새로운 삶,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딱 정해진 삶, 이게 뭡니까? 종말론적 삶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끊어져 종말이 왔는데, 끝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미 주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다 개헌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주도 따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서구식 옷을 입고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상투 기르고 도포 입고 여전히 하늘천 따지를 천자문 공부하고 사서오경을 공부하는 것 안 맞는 거죠. 물론 그러한 부분에 이거는 뭐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너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통 혼례 방식으로서는 괜찮습니다만 완전 서구적으로 결혼 모든 제도가 바뀌어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신랑이 딱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 위에는 턱시도인데 아래 보니까 집신을 신고 여러분 결혼식장으로 들어간다면 아마도 해 토픽에 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멋진 희한한 영상으로는 올라올지 몰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의 바로 핵심입니다. 이전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탐욕과 나의 뜻을 따라 살던 그것이 진짜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옛사람의 삶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영역이 트랜스포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나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풍성한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예배당 안에서 주일이라는 하루의 영역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삶 모든 것이 뭡니까? 종말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삶 속에 아직도 파고들어 있는 옛 질서, 옛 방식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삶으로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 모든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종말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저기 지금 3.1교회 송태원 목사님께서 자주 쓰는 비유인데,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우리 김재중 집사님 그 연배 때는 이제 뭐 주로 이메일 많이 쓰고 또 조금 요즘 세대들은 전부 다 카톡하고 이 텍스트 보내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막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은 뭡니까? 다들 그냥 편지 세대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많이 보냈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편지지에 그냥 그 말린 꽃잎들 붙이고 막 정성을 다했죠. 그래서 연합편지, 러브레터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는 신랑은 그 편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미련과 마음이 남아갖고 참아 버릴 수가 없어갖고, 여러분 이것을
자기가 새롭게 이룬 가정에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과감하게 뭐 해야 됩니까? 태워버려야 되죠. 끝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걸리는, 옛날 살아갈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어요. 그런 말, 그런 행동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데는 이게 너무너무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면 벗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종말의 삶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은 물론 넘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자동적으로 막 채워지질 않아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아직도 차 있는 옛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질긴지, 마치 여러분 바다 해변에 그 갯바위에 붙은 여러분 조갑이 떼보셨습니까? 대단히 질깁니다. 얼마나 꽉 붙어 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옛사람의 지배 방식이 너무너무 뿌리를 깊이 받고 있어서 얼마나 뽑아내는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뽑히지 않으면 분명 구원은 받았는데, 분명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삶의 원리는 여전히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고 내 행복과 내 만족,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과 중심이 딱 되어버리니까 여전히 에덴 동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풍성함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들었나요? 크루즈를 여러분들 끊어서 일주일치 유럽 크루즈, 알래스카 크루즈를 여러분 끊었을 때 그 티켓만 끊으면 사실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서 내가 구입한 이 티켓은 그저 크루즈에 몸을 실는 뱃삭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아서 그 맛있고 화려하고 풍성한 그 음식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무도회와 수많은 공연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쫄쫄쫄쫄 일주일 내내 굶으면서 그렇게 배를 타고 멀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 당연히 어리석은 것인데, 이것이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분명 구원받았는데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는데 옛 삶이 공식적으로는 종식되고 새 사람이 시작됐는데 그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약속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분명 구원받았는데도 너무나도 곰핍하게 가난에, 영적인 가난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그것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말을 선포하고 종말론적인 새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함이, 비로소 구원의 진정한 즐거움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걸맞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과 나의 왕이심과 나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신약에 요구되는 모든 말씀의 바로 내용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 종말의 의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의 실현과 완성이 종말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종말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어요. Already in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들어왔는데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미 주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but not yet.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세력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그 불의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손해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결단만이에요.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자신의 연약으로 정말 그날도 굿프라이데이 서비스 때도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 받아갖고 막 눈물 글썽글썽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룩한 착각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결단을 얼마나 했습니까? 제대로 한번 옛 삶을 종식시키고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 삶 시작하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살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자.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자.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첫발 내딛는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달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탄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정말 이제는 좀 잘해야지, 내가 이웃에게 잘해야 되지, 내 아내에게 잘해야 되지, 내 남편에게 잘해야 되지.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지랄 같은 성격이 한 번 또 획 들어갔고 분명 하면 안 될 말을 또 불쑥함으로 옆에 사람을 상처 주고 속 뒤집어줘. 이런 반복된 삶,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또 하나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유는 already but not yet,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뜻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끝은 있다. 그 끝은 다른 끝이 아닌 주님의 목적과 뜻이 반드시 실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주께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고 더 이상 눈물과 불의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날마다 오실 주님,
완성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를 또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새 삶의 질서로 돌아가고 그 신분과 그 소속에 걸맞게 몸부림치며 또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연약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또 넘어지면 또 탄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더디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옛 삶, 옛 질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눈물, 그 눈물을 우리 주님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놀랍고 행복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이것에 몸부림치고 고민할 줄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두 번씩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마지막까지를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 마쳤다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그래서 시즌 2.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I will be back,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세컨 시즌 2를 여러분 하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다음 단계로 또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씨름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시간대에서 정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그 삶의 흔적들이 보니까 서서히, 정말 서서히 누렇게 익어가는 벼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변화의 아름다운 물질이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